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세자들이나 헌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높은 이나 깊은 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에게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국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질명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렘의 신앙,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에게 항상 12월은 좀 항상 보면 무겁게 저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연말이 되면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12월은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조금 더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막 플래너 서점에 엄청나게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기에 참 좋은 시간의 때가 이 12월인데, 저에게는 항상 이것이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보다는 한 해에 대한 평가적 의미로서 저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축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내가 얻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어떤 반성적인 접근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또 자기 자신과 약속한 것들을 이게 다이어리에 보면 다 적어놨는데, 물론 어떤 것들은 지키고 잘 이루어졌지만 어떤 것들은 전혀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설렘입니다. 설렘. 더 설레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렘. 제 마음에 설렘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단어가 저에게, 이 아름다운 단어가 저에게 다가온 것은 어떤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제 영혼을 계속해서 좀 두들겼습니다. 안 나왔네. 그 문장이 이런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성령의 충만이란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치유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기치 않는 선물을 가지고 불현듯 찾아오실 날을 기다리는 설렘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떤 기적적이고,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고, 바울처럼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것들을 너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다가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란 설렘인 거죠. 설렘.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내 앞에 펼쳐져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언제나 설레는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설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설렘의 신앙으로, 설렘의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아가게 되는 그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설렘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때로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면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삶을 내가 혹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설렘의 삶, 설렘의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코람데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게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표현입니다. 코람데오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을 칼빈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어떤 삶의 신앙의 지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엄청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대부분의 유명한 책들이 다 유배지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18년 동안 긴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의 성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독처, 무작위, 해동소학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인생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자기 혼자 동떨어져 홀로 있으면 자신의 양심을 팔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요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는 하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삶의 철학이, 어떤 신앙의 지표가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설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설렘이라고 하는 신앙을 뭐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여백의 삶, 여백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환대, 여백, 이런 거 제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처음 하셨어요?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단어 중에 자주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환대, 여백, 이런 것입니다. 정동원이라는 가수가 여백을 노래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4살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조금만 넘겨보세요. 내 손에 네, 됐어요. 변하기
네, 됐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불러드릴까 하다가 저 구절, 저 마음의 여백, 저 소리 듣기 위해서 제가 이 노래 틀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쫓기듯 살면 뭐라고요?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혹시 무엇에 쫓기듯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향방 없는 열심으로 혹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렇게 쫓기듯 살아온 인생의 삶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지금 주고 있는지.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내 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을 두고 왜 바쁘지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굳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만 육체의 욕심 속에, 육체의 소욕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백의 삶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내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다가는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공의에 매몰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자와 사랑의 자랑 거의 유사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에게 사랑의 자란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멈추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멈추게 해버리는 힘이 내 안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가벼운 얘기지만 예쁘고 멋있게 생긴 남자나 여자가 지나가면 우리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쳐다보게 돼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혼 때는 사랑이 많으니까 작은 신임에도 우리가 응답하잖아. 아내가 여보 이렇게만 해도 득달같이 달려와요. 근데 결혼 생활 오래 하면 여보 해도 텔레비 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안 와. 그래야 화가 났어요. 여보 해야 그때서야 나 불렀어요? 하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엉뚱한 곳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의 음성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남편의 음성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신문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떼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내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내 삶이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일부를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백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자아를 끊임없이 비워놓고 열어놓는 일, 바로 그것 말입니다. 설레임 가운데
이런 여백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평정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백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주는 그 평정함이, 그 평안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광야 시절에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 아말렉 자손들에 의해서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심지어는 아내와 처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 400여 명이 다시 자기네 근거지에 돌아와 보니까 다 집은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식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잃은 거,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심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여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분기탱천하여 자기의 지도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 다 데려올 수 있다. 다윗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아내들을 찾을 수 있다 하고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그 부하들을 이끌고 데려가서 결국 다 찾아오잖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설렘이 주는 평안함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백의 신앙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평정심이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라와 더불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자신을 가두고 어찌할지 몰라 막 그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굳이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간수장이가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이 바울과 실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베드로의 감옥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쿨쿨 자고 있었어요.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사가 깨워야만 간신히 일어났어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그렇게 편히 잘 수 있는 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이 여백의 신앙이며 하나님 앞에 선 설렘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멈춰야 합니다. 파란불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멋대로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때로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마음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여백의 신앙입니다. 이런 여백의 신앙은 평정심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기다림. 오늘 우리는 크게 성경이 아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을, 이 12월의 이 시간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간을 일명 대림절이라고 지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속에는 없는 거고 교회의 전통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지키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절기를 다 일일이 지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자유에 맡기고 우리는 특별히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대림절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열처녀의 비유.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가요. 근데 일은 꼭 그럴 때 터져요. 그때 신랑이 오죠. 5 처녀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조급증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3분마다 딴짓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보면 직장인들이 일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6,500달러를 손실당하고 있대요. 3분마다 그들은 이메일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자신의 메일을 들여다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정보사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딱 핸드폰을 딱 놔둬야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핸드폰을 요 앞에 두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시로 들려오는 카톡 소리에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핸드폰을 멀리 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딱 책상 머리에 두고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생각을 한다고요. 안 돼요, 그게. 기다림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참된 기다림을 결코 가질 수 없어요. 나무사학자 강판권 교수가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련의 하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도 꽃이 진 후에 곧장 이듬해에 피울 봉우리를 만드는 목련의 꽃 농사 덕분이다. 가을에 만들어진 봉우리는 겨울 내내 햇살을 맞으면서 봄을 준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활짝 핀 목련을 보고 급히 떨어지는 그 추락의 아름다움을 안타까워하지만, 목련은 추락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내일의 시간을 준비하고 또 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봉우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진 기다림의 여백을 잘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긴 기다림 속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짧은 기회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의 처녀들은 이러한 준비를 갖지 못해 결국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렘의 신앙, 여백은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를 감추고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2번째, 마지막으로 설렘의 신앙은 말 그대로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 별로 기쁨이 없는 세상의 한가운데 기쁨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기쁨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래도 내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일들을 내 것으로 삼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미루는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찾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생수의 강. 여러분, 우리 생수 다 사 먹잖아요. 물을 마시면 우리 안에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여백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신 저 말씀은 어떤 일시적인 우리 안에 찾아든 감정, 어떤 상황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를 설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앞에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제가 포르투갈 이긴 거는 브라질전의 결과에 따라서 그 의미가 커질 수도 있고 확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눈과 같이. 아직은 포르투갈을 이긴 그 승리의 기운이 우리에게 조금씩 있어. 행복해. 축구 선수들 막 박수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전도 이길 거로 생각하지만 참혹하게 졌다. 그러면 앞서 포르투갈을 이긴 그 기분의 열정과 그 설렘은 눈과 같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진 기쁨들은 그렇습니다. 시간성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상황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그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어도 외양간엔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니고레니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자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우리가 세상이 나에게 낙인 찍은 것에 우리가 굴복합니까? 야, 너는 왜 그래? 왜 너는 공부를 그것밖에 못해? 왜 너는 키가 작니? 왜 너는 그렇게 현찮니? 일하는 것마다 왜 다 형편없니? 왜 너는 하늘마다 변변치 못하니?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낙인에 우리 스스로를 굴복시켜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을,
근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하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랑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그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윈드서핑을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면 설령 내가 윈드서핑에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거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고 행복한 윈드서핑과 패러글라이딩을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삶이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의 여백을 내려놓고 그 기쁨이, 하나님이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에 자신의 삶을 묶어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여러분 봉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니?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때가 되면 수요일날 기도하러 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교회 안 믿는 사람이 물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직장에서 일도 잘해. 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 그럴 수 있니? 여러분, 그 근원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없으면 이 일은 나에게 지겨운 일이 되고 나를 불행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 힘에 겹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달아졌고 발견되어졌고 또 매 순간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음에 만약 우리가 설렘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우리의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청소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일이라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설렘의 신앙이 사라졌거나 우리 안에 영이 메말라져 있으면 어제 행복했던 일도 오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다면 어제 내게 기쁨을 주었던 그 일이 오늘 내게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으면 어제 그 사람을 만나 행복했는데 오늘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설렘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과 같습니다. 비행기로 따지면 프로펠러와 같습니다. 엔진과 프로펠러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존재의 목적대로 그 사용의 쓰임대로 우리를 밀고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힘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설렘은 그래서 기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긴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요. 왜?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채워지는 인간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미소가 띄어져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기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웃어버려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흘러차고 넘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그 풍성함이 그렇게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흘러넘치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할 수만 있거든. 싱글벙글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싱글벙글 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싱글벙글한지. 교회 오기 주차할 때까지만 해도 싱글벙글 안 하다가
주차를 딱 하는 순간 싱글벙글 해야 돼요. 왜? 교회는 싱글벙글의 엔진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말이 틀렸어요? 교회에 오면 싱글벙글의 엔진의 프로펠러가 막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고 안 먹던 커피도 마시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안의 기쁨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운전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인상이 막 굳어져 있어. 그럼 뭐예요, 그건? 우리의 영이 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집에 가서 또 해야 될 일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설렘의 여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설렘의 택배가 매일 우리의 삶 앞으로 배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렘의 택배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두들겨서 행복한 선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